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인생을 지으시고 그 진행하심에 운행하심에 있어서 질서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이 질서가 깨어질 때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틀 전에 보니까 한국의 인천에 있는 한 집에서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6살짜리 아이 앞에서 싸움을 했어요.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아내가 남편을 그 칼로 복부를 찔러서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도 이제 실신을 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깨어났어요. 근데 그 장면을 6살짜리 아이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 그리고 6살 먹는 이 아이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 와가지고 처리를 했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한다 하더라도 이 가정에서 가장하면은 아버지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질서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순종을 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물론 어떤 그 직분이 계급 구조는 아니지만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각기 맡은 그 부분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참 조화 있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고 또 그 위정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도 각기 각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죠. 나라의 질서가 깨어지면 나라가 위태롭게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한 나라의 그 임금님 또 대통령 할 것 같으면 정말 하늘을 받들듯이 그렇게 받들었는데 요즘은 대통령도 이놈 저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꼴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신앙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의 질서가 뭐냐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66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66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데 창세기에 처음 지원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주인을 어떻게 주인으로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은 무엇이냐면 깨어진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그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또 이 문제들을 통해서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을 같이 교독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직접적으로도 하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때가 이르게 되어졌을 때 포도원에 소출이 나게 되어졌는데 그 소출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그 종을 심히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어요. 농부들의 행동이 갈수록 과격해집니다. 5절에서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 외 많은 종들도 들어는 때리고 들어는 죽였다. 주인도 참 많은 인내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주인의 아들입니다. 최후로 이 아들을 보내면서 종들은 그리 학대를 했을지라도 내 아들을 보내었으니 아들은 잘 대하지 않겠는가, 존대하리라. 그런데 농부들의 생각은 주인과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아들만 죽이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놔두겠느냐? 주인이 와서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많은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대부분 비유의 말씀을 할 때에 보통 사람들 말고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비유의 말씀을 할 때 제자들도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즉시 깨달았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참 신비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더니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즉시, 비유의 말씀을 하는 즉시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이제 몇 가지 주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포도원도 나오고 또 종들도 나오고 농부도 나오고 주인도 나오고 아들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답을 해보십시다. 잘 아시니까. 여기에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자, 이제 100점 맞는 분에게 상을 드려야 되겠어요. 자, 농부는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농부 누구예요? 웃기만 하면 답이 됩니까? 틀린 대답할까봐. 예. 여기 농부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 자, 눈치가 빠르면 금방 알 수 있죠. 이 농부들이 나중에 종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농부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 12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바로 유대인들, 택함 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낸 가서 얻어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한 그 종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지금까지 보냄을 받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었더니 그도 죽였다 하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제 여기 말씀의 그 비유를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주장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많은 시간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죄는, 죄의 원래의 의미는 관역을 빗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죄할 것 같아요.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보통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잘못된 것들, 이것을 죄로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냐 하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악입니다. 죄악이 왜 생기는가?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끊임없이 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정의 질서가 있으면 자녀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다가도 그 가장이 어험하고 들어올 것 같으면 싸움을 그칩니다. 가정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도 자녀들이 싸우고 심지어는 서로 죽이고 다툼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질서가 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물론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장면까지 가게 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종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를 보내고 종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택한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자부심, 그 이름만을 가지고 살았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김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제 사탄이 와서 계속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그 사탄이 계속해서 미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래서 미혹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이 말을 지금까지 앞에 드린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주인 될 것이다.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그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인의 말을 어기고 이제 종들을 죽이고 능욕하고 아들을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멸하시는 심판을 받았다. 단순히 그런 내용의 말씀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종이 주인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마치 주인 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의 부분들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뭐 좀 배우고 좀 가지고 좀 재능이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하지만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자꾸 높여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까지도 제쳐두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기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삶의 부분에서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한쪽으로 제쳐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두려운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장 요긴한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동양에서는 집을 질 때 주로 목조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옆으로 또 나무를 대고 볼을 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세울 때 맨 밑에 뭐 그때는 시멘트 문화가 발달되기 전이니까 집을 질 때 맨 밑에 무엇을 놓고 그 위에 통나무를 올려놓습니까? 주춧돌. 돌을 갖다가 큰 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옆으로 잇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도 땅 속으로 기둥이 들어가지 않도록 든든한 돌을 갖다 놓고 집을 세웠습니다. 주춧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서양에서는 건축을 할 때에 머릿돌이다 라고 해서 건물 가운데 머릿돌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은 아주 중요한 돌이죠. 그래서 건물을 바로 세워가는데 그 표준이 되는 그런 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머릿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다, 버렸다라고. 한국에서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건축 기술이 잘 발달되어져서 골조로 해서 또 유리로도 건물을 짓고 그랬는데 이전에는 대개 보면 건축을 할 때 거의 비슷했어요. 뭐 아주 옛날이 아닙니다.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4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건물하면 거의다가 빨간 벽돌로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단단하게. 그래서 이제 그 현관 들어가는
정문 바로 이제 오른편에 보면 머릿돌 해가지고 주 1900몇 년 몇 월 며칠 그래가지고 머릿돌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아는 그 목수가 교회 건축을 맡아서 하는데 이분이 이제 좀 배움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항상 뭘 할 때 보면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이 뭐냐면 사람의 눈입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제 정확하게 머릿돌을 놓았다 하고 그 위에다가 벽돌을 다 쌓아 올라가고 창문도 넣고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틀어져 버렸어요. 머릿돌이 밑에서 조금 비틀어졌어요. 한 5mm만 비틀어져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옆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것이 비틀어지는 그 치수가 훨씬 각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완공이 되었는데 볼 때마다 그 삐뚤어져 있는 그 벽 때문에 참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다시 무너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마 요즘 같으면 건축회사에 책임을 물어서 다시 짓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삐뚤어진 교회 그대로 완공을 했어요. 그 교회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삐뚤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길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을 다시 모퉁이의 그 집의 머릿돌로 그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분명한 것은 적어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울 때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목적과 이 계획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또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계획과 목표만이 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부분들,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삐뚤어진 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12장 3절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 그리고 6절에 가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참 헤아려 이해하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부모의 속을 새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송 목사님이 우리 서 권사님 얼굴 표정을 보면서 멘토를 잠깐 하셨어요. 제 마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는 언젠가 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 나갈 것 같으면 반드시 특송을 할 겁니다. 그러셨는데 아직 못 하셨어요. 빨리 특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사람이나 연세가 든 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다시 우리 육신의 그 소리, 육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빨리 특송하셔야 돼요. 특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육신의 음성을 다시 들을 때가 없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하죠.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분명한 것은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자꾸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그 시간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꾸 가까워지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그렇게 모시고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머릿돌 되십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그러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농부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학대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방문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인 되시는 주님을 주님의 위치에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오늘 여기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갈 때 여러분들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오늘 제목만을 꼭 기억하고 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자.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삶 속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위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민으로서의 삶은 포기한 자들과 같았어요. 아무리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삶이 그러하지 못할 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택함받은 백성의 이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다. 바라기는 주인 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서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